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층에도 계시는군요. 제가 80년도에 이곳에서 지났던 생각이 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좀 가르쳤던 그 기억도 생생하고,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시간을 좀 내서 수도원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블란서의 부르고뉴 지방에 가면 쿨루니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쿨루니 수도원은 로마 교황청이 세워지기 전에 그 캐톨릭에서 가장 큰 그런 건물이었는데, 910년 AD 때까지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베네딕토 수도사들이 캐톨릭을 개혁하겠다는 그런 기치하에 실제로 많은 개혁적인 일들을 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교황도 많이 배출하고, 또 추기경 주교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권력도 있게 되고, 또 재물도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원래 가졌던 그 개혁적인 생각들이 이제 퇴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가서 보시면은 정말 왕궁처럼 대단한 그 건축물인데 수도사는 별로 없고 관광객들로 넘칩니다. 근데 지금 뭘로 쓰고 있느냐? 그 블란서에서 그 말, 경주 말 훈련하는 그런 종축장으로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클루니 수도원에서 한 10km 정도 가까운 곳에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떼제가 있습니다. 그 떼제 공동체는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임시 구조물로 만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묵으면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것을 같이 체험을 해봤는데, 세계 각 지역에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이 거의 매일 한 3,0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클루니하고 그 떼제하고 아주 대조적인 것이 보이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기독교도 130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사실상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정신이, 또 신앙생활 자체가 옛날 같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 패러다임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에도 인물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현상을 보면은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Messenger is message. 메신저가 메시지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매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훌륭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일을 완수해야 될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고, 엘리야도 한 시대 위대한 삶을 사셨지만 또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던 길게 읽은 말씀입니다. 이게 오버랩되어 있어서 이 트랜지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세기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될 그런 패러다임,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그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그 변화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목격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20세기까지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실력자였습니다. 그걸 유형의 자산 그랬어요.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지고 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든 사람들이 부자였죠. 그런 사람들이 록펠러라든지, 제가 밴드빌트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만 코넬리어스 밴드빌트, 이 사람은 원래 선박 회사도 했지만 그 미국 철도를 깐 사람이거든요. D.L. 카네디 이런 사람들이 20세기까지 부자였는데 21세기 집어 들어서 가지고 단실에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지도 않고 대단한 이제 부를 창출한 사람, 빌 게이츠를 들 수가 있는데 지식 정보 사업을 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제 아들 나이인데 저커버그 같은 사람은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심을 모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거죠. 또 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무형의 자산이 이제 21세기에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무형의 자산을 누가 오리지널하게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예요, 우리 성경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엘리사는 영감을 구했습니다. 영감. 성령이 하시는 일,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 선생님도 만류하고 사람들도 만류하는데 계속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영적인 순례를 하는데 결국은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의 갑절을 얻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가 물어볼 때 뭘 원하느냐? 당신에게 임한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제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생각할 때 너무 대단한 거고 자기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거기다 덧붙여 주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올라갈 때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거고, 진짜 귀한 기도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영감이에요. 이 영감은 세상 사람들은 정보사회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옆에서 오는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오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연신원 다닐 때도 이제 기숙사에서도 많이 생활하고 그랬는데 사람마다 말이에요, 영감이 스치는 스팟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영감이 와요, 이렇게. 근데 저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학교 캠퍼스를 산책하거나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영감이 옵니다. 그때 기록했던 메모들이 굉장히 귀한 자산이 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밴드빌트 대학을 제가 거기서 박사 과정 공부를 하면서 좀 멀리 떨어진 데에서 교회도 개척해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갈 때,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 그 자동차 고속도로로 달리는 자동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감이 옵니다.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다 풀어서, 저는 자동차에서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영감이 있어야 되지만 요새는 기업하는 사람들도 영감이 있어야 되고 예술가들도 영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감. 또 더구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한 가지만 구했는데 그 사람은 그 한 가지를 구해서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지혜가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세상 사람들은 정보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인데, 이 무형적인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걸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말해요. 엘리사한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요. 저는 선생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요, 그 노인, 그 한 사람에게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 맞먹는, 또 그들의 모든 무기에 맞먹는 것을 본 거죠.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망하면서 따르는 건데, 결국 엘리사가 죽을 때에도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요. 갈망하는 것은 얻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형의 자산, 무궁무진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뿐 아니라 정말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유형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 변화는 외면에서 내면으로 변화가 일어난다예요. 그동안에는 밖으로 성취와 업적과 타이틀과 성공을 위해서 밖으로 인생을 경영을 했습니다. 물론 밖으로도 인생을 경영해야 될, 밖에 레이더에 포착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쫓기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아빠들, 그 바쁜 아빠들이 다 나쁜 아빠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내면의 여행이 중요하다. 내면, 내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속사람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내면의 중심을 잘 잡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면에 있는 나침판, 이 목적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success, 성공도 중요하지만 significance, 의미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거고,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사역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밖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으로 성숙해야 되고, 교회도 부흥도 해야 되겠지만 변화가 돼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밸런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저는 파문형 경영이라고 얘기했어요. 내면에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더니 파문을 일으키면서 번져나가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파문형 경영,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삶의 경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전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내 내면을 잘 가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도덕 자본이 중요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모럴 캐피탈, 도덕성이 지도자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사이드 아웃, 인생의 경연을 안에서 밖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강한 것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사실 엘리야는 그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 이세벨, 그런 우상을 섬기는 악한 그런 정권에서 사역을 하려니까 대단한 카리스마가 필요했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불, 안 가리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것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부성적인 사역에 비교해보면 모성적인 사역을 해요. 치유하고 돌보고 먹여주고 하는, 이를테면 엄마형 리더죠, 이 엘리사는요. 우리가 authority, 권위가 필요하지만 그 엘리야 시대에는 hard authority,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면 이 엘리사 시대는 soft authority, 부드러운 리더십 안에서 어찌 보면 남성의 리더십에서 여성의 리더십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21세기를 영성의 세기라고도 하지만 이 영성, 영에서 이응을 하나 떼어내면 여성의 세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형 리더들, 돌보고 더불어 함께 민주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치유하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요새 세계 정세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권위주의가 가고 또 새로운 타입의 권위주의가 나서서 득세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원리는 강한 것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트랜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교단이나 교계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뭔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참 고쳐야 될 병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하고 좀 새롭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고쳐야 될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요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거 한국 교회. 첫 번째가 spiritual abuse, 영적 남용이 심각하다, 한국 교회. 권위주의, 율법주의, 엘리트주의 뭐 이런 것으로 성적으로도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 남용, 영적으로도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죠. 학대하는 거죠. 영적 남용 심각하다. 그 다음에 공의 사유화. 하나님도 공이고 교회도 공인데 이 공을 사유화하는 경향이 많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신드롬이 있어요. 침묵 과다 신드롬에 걸렸다. 제가 교단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모임이 많은지요. 매일 노는 모임이에요. 놀러 가는 모임이에요.
우리끼리 비신자를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우리끼리 노느라고 시간, 물질 다 쓰고 있어요. 침묵, 과다, 신드롬. 물론 친교는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다. 공로자 신드롬. 소위 부흥을 주도했던 분들, 한국교회 나름의 공로를 세운 분들이 이제는 그걸 다 자신이 받으려고 또 자신이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년에 가서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져요. 공로자 신드롬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송사 신드롬.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들이 사회법에 가서 재판을 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했던 거 다 거기다 갖다 소진하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사사화, 우리의 믿음이 공적인 영역,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우리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서 증명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 7번째는 무례한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례해졌나? 무슨 이슈나 이야기를 할 때 겸손하게 그리고 마음에 와닿게 감동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무례하게 표현을 하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지나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강한 것에서 부드러운 거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장서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부터 주변으로 실천해 나가는 귀한 우리 하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